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분석해 봤어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왜 바르게 믿지 못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교회는 꾸준히 잘 나와요. 네. 원래 그냥 믿음이 없어갖고 초신자가 교회 들쑥날쑥 하는 건 전 초신자니까 아직 하나님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니 교회에 서리 집사 이상 되면 오래 다닌 사람들이잖아요. 응? 서리 집사까지 되려면 최소한도 2, 3년은 걸리잖아요. 그리고 교회 주일날도 꼬박꼬박 나오는데 은혜를 못 받아. 성령 충만함도 못 받고 하나님께 복도 못 받고 교회는 다니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까? 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5년, 6년, 10년이 됐는데도 저렇게 복을 못 받을까? 이게 아주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나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응? 왜 못 받을까? 나는 하나님 믿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게 안 되지? 나는 목회자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 받았는데 다 엎어버려. 그 복을. 걔한테 갈비탕 한 그릇을 사다가 사람이 먹는 것을 안 먹고 주었더니 걔가 발로 탁 엎어버리듯이 탁 엎어버리는 거야. 참 알 수가 없다. 정말 신기하다. 그 해답을 찾았어요. 그 해답이 뭐냐? 그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몰라. 그래서 바꾸지를 않아.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 바꿀 텐데 자기가 뭘 잘못한 줄을 몰라. 요즘 우리나라 동성연애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 교계에서는 정치에서는 최순실이 때문에 난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최순실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네. 이제 웃을 줄도 아시네. 어쨌든 자기가 뭘 잘못한 줄 알면 고칠 텐데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동성연애자들이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네들 인권을 옹호해달라. 우리들도 인권을 줄라. 우리 소수자도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 동성연애 하도록 합법해 해달라. 이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부끄러운 줄 몰라. 오늘 여기 써놨어요. 27절. 자, 보세요. 26절부터 나왔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사도 바울이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순리를 쓰는 것은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순리대로 하나님 만든 순리대로 사는 것인데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했어. 나는 이런 고급스러운 언어를 쓸 줄 몰라요. 그 다음에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렇죠. 순리대로는 남자들도 여자와 결혼해서 여자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남자끼리 동성연애 한다는 거예요. 네.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왔느니라. 응? 이렇게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 동성연애자들이 잘못한 줄 알았으면 부끄러워서 숨을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그것이 죄라는 걸 알면은 회개하고 돌아설 거예요. 전혀 죄의식도 없어요. 죄의식은 그냥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연애 축제를 하게 되면은 빨가벗고 거의 반나체로 그냥 나와서 그 트럭 위에서 막 트럭을 가면서 행진을 하면서 막 춤을 추고 가는 것이 TV에 방송 뉴스로 나오기도 하고 사진 찍어서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전혀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뉴스를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했죠. 저것들 봐라, 저것들.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냐? 동성연애자들은 저 남자끼리 저러고 여자끼리 저러고 저거 다 벗고 저 나와가지고 저 뭐 하시는 짓들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런 사람들이 잘 될까? 결국은 에이즈 걸려 죽겠지. 동성연애자를 보니까 다 수명이 짧아요. 전체적으로 다. 에이즈 안 걸려도 수명이 짧아요. 다 저러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다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동성연애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듯이 자기가 지금 하는 짓이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응?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무리 해도 그 사람 성령 충만 못 받아. 성령 하나님 그 사람 만져주질 않아요. 안 만져줘요. 왜? 동성연애자를 만져주시겠어? 안 만져줘. 동성연애자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부끄러운 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동성연애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교회 나와서 순리대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그 순리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죄를 아오니 다 용서해 주시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또 간절한 신앙 고백과 함께 간절한 신앙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돌아섰다고만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돌아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신앙 생활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 사람한테는 주어봤자 몰라요. 배고픈 사람한테는요, 죽 한 그릇을 주면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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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이라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요. 배부른 사람한테는 죽 주면은 쳐다도 안 봐요. 뭐예요? 날 거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죄도 모르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성령을 주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 던져버려요. 그 은혜를 내 던져버리고 에이 뭐 교회 나와도 별볼 일 없고 뭐 성령 받아도 뭐 별볼 일 없네. 난 내 생각대로 살면 돼. 잃어버려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아느냐. 죽을 지경에 빠져 있고 삶의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통해 했던 사람, 이 애통했던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딱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거나 성령의 능력을 딱 주시면 그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아요. 배부른 사람한테는 주어도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그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청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주지 못하지만 너의 간청을 인하여 내가 준다고 그랬어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내게 필요를 구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일반 기도에서 새벽 기도에서 안 해주시면 철학 기도하고 철학 기도에서 안 주시면 금식 기도하고 막 이게 간절하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 차라리 굶어 죽으니 금식 기도하다 죽겠어요. 그리고 목매달고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어서 먹는 거 걱정하지 않도록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해서 먹는 걸 해결받았으니까 먹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먹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네. 먹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먹을 거 주실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한 거예요. 네. 내가 그때 배고플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증 안 부려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 반찬 탓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먹는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반찬 탓이 어디 있어? 저 가난한 나라 가봐요. 반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 하나에다가 뭐 장이면 장 딱 한 가지, 두 가지에다 먹더라고. 내가 필리핀 가서도 놀랐어요. 필리핀 선교사가 날 밥 사준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 사줄 건데? 그랬더니 갈비탕 사준대야.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의 갈비탕을 생각하고 갔어.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딱 주문해서 먹는데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갈비탕하고 간장하고 밖에 안 나와. 근데 그 갈비도 우리 한국의 갈비가 아니야. 네. 그게 식당에서 파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먹으면서. 아니 이게 무슨 갈비탕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먹고 살아요. 목사님도 한번 잡숴봐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먹었더니 진짜 맛없대. 네, 진짜 맛없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 이 선교사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어떻게 이런 데 데려와서 나를 밥을 먹으라고 그러냐? 내가 멍멍이도 아니고 이 멍멍이가 먹는 수준이야. 응?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식당에서 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찬 타령을 해요? 반찬을 여러 가지 놓고 골라 드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필리핀이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사는 거죠. 막 식당에서 그렇게 팔 정도니까. 그 필리핀을 개혁해 보려고 지금 대통령이 그 마약 사범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3,000명을 죽였다고 그러잖아. 네. 대단해. 그냥 마약 소지자 자수 안 한 사람들 쏴 죽인 게 3,000명을 죽였대 지금. 3,000명이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나. 강주 사태에 죽은 게 뭐 200 몇십 명이라며. 3,000명이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나. 뒤집어졌을 거야. 근데 필리핀은 워낙 강력하게 막 나가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내가 뭘 고쳐야 돼요? 이거부터. 이게 회개예요. 고쳐야 될 게 있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셔요.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마귀가 성령을 가장해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성령인 척해. 근데 이 사람은 고쳐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령을 성령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분별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산다 이게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욕심대로 산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정욕은 꼭 성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그 욕심대로 사는 그 몸이 욕된 몸이다 이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도 피조물이지만 여기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한다. 그때 만약 여기에 바울이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며 왕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며 이렇게 썼으면 그 쓴 바울은 그냥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뭐라고 썼어? 지혜롭게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인간이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래서 권력 밑에 아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의 상관을 하나님보다 더 명령을 따르고 복종하고 그러잖아요. 황제가 명령하면 뭐예요? 목숨 딱 걸고 복종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이걸 많은 사람들이 노마서를 읽게 해야 되는데 노마에 황제가 살잖아요. 근데 황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기독교인들 다 죽지. 그러니까 이렇게 싹 말을 지혜롭게 돌려갖고 딱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분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욕대로, 세상의 욕심,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지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해서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이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도록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뒀다. 그 욕심대로 살도록. 그래, 넌 돈 좋아하니까 돈만, 너는 권력 좋아하니까 권력만, 너는 사람 좋아하니까 사람만.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네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이 뭐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왜? 때가 되면 다 쓸어서 불 속에 집어넣을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 그랬더니 그들이 남자도 여자도 순리대로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가 타락한 게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게, 공식적으로
신녀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가가지고 그 신녀들하고 이상한 짓 하고 창녀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이런 짓 했거든요.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로마가 벌써 2000년 전에 동성 간에 이런 짓을 했다고 말이죠. 극적인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만든 창조의 질서까지 다 어기면서 그들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내버려 둬라. 다 한 번에 다 쓸어버리겠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는 자체를 싫어한다. 하나님. 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랬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올바른 이야기 듣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철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교회 나온 사람은 안 그런데요? 아니요. 교회 나온 사람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위로해 주면 좋아해. 위로. 여러분 5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 많으셨습니까? 힘드셨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오늘 저녁에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시고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속을 다 휘집어 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설교는 싫어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저런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설교를 한번 다시 읽어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 설교야.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일 외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는가? 위로의 설교를 많이 하셨는가? 죄를 끄집어내서 고치도록 하는 설교를 많이 하셨는가? 죄를 끄집어내서 고치는 설교를 주로 다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치료하신 거고, 말씀 전파는 비유, 전부가 다 우리의 회개를, 잘못을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신앙의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 어디 열매를 보자, 오늘 저녁에. 1교구. 오늘 한번 손 들어봐요. 몇 명 나왔나 보자. 손 내려. 1교구 임원들. 손 들어봐요. 손 내려. 2교구. 손 내려요. 임원들만 손 들어봐요. 그 다음 3교구. 손 들어봐요. 손 내려. 임원들만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4교구. 손 들어봐요. 4교구. 왜 이렇게 없어? 손 내려요. 임원들만 손 들어봐요. 5교구.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임원들만 손 들어봐요. 그 다음 손 내리고. 6교구. 손 내려요. 임원들만 손 들어봐요. 내려. 7교구. 7교구 왜 이렇게 없어? 강명성전으로 갔구나. 손 내려. 거기 7교구는 강명이 주로 많이 있으니까. 8교구. 손 들어봐요. 8교구도 없네. 손 내려요. 9교구. 손 내리세요. 10교구. 10. 손 내려요. 11교구. 손 내리세요. 여러분 교구가 내가 늘 얘기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은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기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이 집을 만들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뭘 가르쳐야 되냐? 기도 가르쳐야 돼. 기도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교구에서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 첫째, 모이면 기도설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설. 옛날부터 교구가 죽었다 그러면 기도설부터 해라. 기도설. 목장이 죽었다 그러면 기도설 해라. 기도설. 옛날부터 내가 수십 번을 가르쳤어요. 기도부터 가르쳐라. 기도. 그 다음에 기도해서 이제 좀 심령이 살아나면, 영이 좀 살아나면 양육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심령이 죽은 사람 갖다가 전도하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 데리고 나가 전도를 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래서 교구에서 해야 될 사역은 기도, 전도, 양육 요 네 가지만 잘하면 교구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어. 엉뚱한 것만. 그래서 교구는 기도, 전도, 양육 하나 더 관리.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 주는 거. 요 네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근데 제일 중점을 둘 것이 뭐냐? 기도, 전도, 양육이요. 요 세 가지. 은혜 받으면 관리 안 해도 다 잘 나와. 은혜가 떨어지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은혜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교구장들이 할 일이요. 여러분이 목회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강명시에서는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났고 실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와요. 응? 오늘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시되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새벽기도 보통 평균 한 200명, 응? 많이 나올 때는 평상시 300명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왜 지금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뻥치지 마세요. 예. 요즘 교인들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철야도 안 나오고 새벽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기도가 죽은 거죠. 한국 교회 제일 문제는 기도가 죽은 거예요. 기도. 기도부터 살아요. 지금 세미나 하는데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교회 기도부터 살려라. 기도부터. 여러분 교구 살리려면 뭐부터 살려야 되겠어요? 기도부터 살려야 돼요. 그 죽은 심령들 살려내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봐, 지금 딱 보니까 열매 나오잖아. 열매 딱 나와. 교구장이 기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은 어떻게든지 교인들 기도를 시키는 거고, 교구장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인들 기도를 안 시켜. 왜? 자기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안 했으니까 자기가 걸리는 거야. 내가 걸리니까 내 양심이 걸리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당연히 기도하라고 그러지. 왜 기도하냐고 그러지. 왜? 내 양심이 안 걸리니까. 기도부터 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피곤해도 하셔야 돼요. 지쳐도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내 영이. 그래서 영혼을 살리려면 일단 기도에 불부터 붙여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부터. 우리 교회도 금요 차례 안 하면 편하고 좋죠. 새벽 기도 안 하면 더 편하고 좋죠. 근데 새벽 기도 안 하고 금요 차례 안 하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교회는 문 닫는 수밖에 없어. 왜? 한 영혼도 못 살려요. 그래서 죽은 목자가 죽은 목장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목자가 기도 안 하는데 자기가 이미 죽어 있는데,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고 있는데, 성경 책으로 하나님 알고 있는데, 책으로 만난 하나님, 바리새인들도 다 책으로는 알고 있었어. 구약 성경 다 암기하고 있었어. 암기. 깜짝 놀란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그냥 통째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통째 암기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몰라도 모세 오경만 암기하고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할 수도 없어. 여러분 모세 오경 다 암기하겠어요? 난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 난 죽을 때까지 암기도 못해 모세 오경.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암기를 했대. 그것도 장절도 없이 다 암기를 했대. 난 깜짝 놀랐어요. 공부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얼마나 책망을 받아. 화이스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손대에 들여다나가 배나 더 지옥 가게 하는도다. 망야단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설교가
위로의 설교요? 회개하라는 설교요?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느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전부가 다 회개하라는 설교예요. 설교는 병자들을 치료했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위로의 설교는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설교는 전부 다 죄를 지적해가지고 야단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부르지 않고 춤을 춰도 주지 않는도다 하면서 막 야단하셔요. 왜? 그렇게 야단해도 안 살아나? 안 살아나. 가장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 이번에 봤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거 야외 갈 때 봤잖아.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그거 가니까 한 방울도 안 내리잖아. 우산 한 번도 안 폈잖아. 응? 우리 거기서 출발할 때 다 미쳤다고 그랬을 거야. 이렇게 비 맞고 야외에 가는 교회 지구상에 다른 교회 같으면 월요일 저녁에 다 취소해버렸어. 하루 종일 비 온다는데.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거긴 비 안 오게 하실 거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기도만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가서 너무 감사한 게 최고로 좋은 최상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최상의 아름다움은 뭐냐? 이 버스 타러 가면서 약간 부슬비가 계속 내렸어요. 버스 타고 가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산 중턱에 그 단풍난 산 중턱에 쫙 걸려 있는데 그 구름을 보는 구름이 내려와서 단풍과 어울려진 이 환경이 이 그 한 폭의 그림이라. 병풍이야 병풍. 세상에 그런 그림이 없어.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내가 태백산맥을 비올 때 우리 장로님하고 한번 넘은 적이 있어요. 자동차로 넘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비가 내렸는데 그 태백 시를 이렇게 동해시에서 태백시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구름에 비가 내리는데 구름이 산에 막 걸쳤는데 이야 천국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비 오는데 한참 세워놓고 그걸 구경했다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보십시오. 이 구름 속에 전봇대들이 그 산에 전봇대 지나가는 전봇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전봇대 밑은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으로 다 덮여서 위에만 딱 하늘에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 근데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을 그날 보여주셨어. 1호차 탄 사람만 알지도 몰라. 내가 보라고 그랬으니까. 저거 보라고. 저 장면 보라고. 그리고 거기 딱 도착하니까 비 한 방울도 안 와. 딱 끊쳐가지고. 그리고 막 비가 다 나머지 먼지를 씻겨주니까 색상이 그냥 진하게 탁 드러나지. 계곡에 비가 왔으니까 물이 그냥 많이 흘러서 물 흐르는 소리가 막 시원스럽게 흐르지. 도로도 깨끗하지. 차가 다니도 먼지 하나도 안 나. 버스가 막 다니는데 먼지 하나도 안 나. 최상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다른 게 있다고 말이에요. 다른 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 동성애자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어쩌고 해도 그 회개하고 돌아서서 동성애를 끊어버리기 전에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거와 똑같아요. 성도들이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제일 먼저 나를 봐요. 나를. 옆에 사람도 볼 것도 없어. 뭐 옆에 있는 성도고 누구 아무것도 볼 것 없어. 나를 보면 돼. 나 따라서 하세요. 다 내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모가 많이 아파요. 늘 항상 아파.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진심으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가 하고 그 죄를 찾아요. 찾아서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을 해요. 다 내 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고쳐지고 고쳐져야 성장하고 성장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여러분이 나와도 하나님이 기본적인 은혜 외에는 주질 않아. 기본적인 거,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거 외에는 안 준다고. 그 이상한 것을 내가 받아야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신앙생활, 더 탁월한 축복을 받아서 사는데 안 주신다니까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는 얘기? 가르쳐 줘도 알지도 못해. 왜? 자기를 볼 줄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동성애자가 보이면 1년에 한 번씩 그 동성애 축제를 하겠어요? 거기 나와서 막 옷 팬티만 입고, 여자들도 막 팬티하고 브라자만 차고 나와서 거기서 춤추고 그 오만한 짓을 다 하겠어? 창피스러워서? 절대 못하지, 절대. 그 완전히 귀신에게 대표 쓰고 마귀한테 뒤집어 씌기 전에는 절대 그런 짓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부끄러운 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내가 오늘 굉장히 심하게 말하죠? 근데 진짜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부끄러운 걸 못 보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 하나님 내버려 두셔.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추수할 때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 내버려 두라. 알곡 다친다. 때가 되면 추수꾼을 보내서 다 뽑아버리라. 거기 추수꾼은 분명히 천사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어. 추수꾼이 저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저것들 완전히 미쳤어. 계속 지금 나한테 편지 오고 있어요. 한 달에 몇 통씩 오는가 몰라. 자기들이 봤다고. 그 신천지 그 성도들이. 정말 저들 완전히 빠졌어요. 불쌍한 것들이. 걱정하지 마. 저 신천지 이만희 앞으로 10년 안에 죽어. 내가 예언할게. 10년 안에 죽어. 지금 84세인가 5세인가 된다는데 지가 10년밖에 더 살겠어? 저 죽으면 적어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 지금 다 교주 죽으면 다 무너져.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것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정. 그런 말씀이 이단들은 교주가 죽으면 다 무너지니까 나단이라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 저 사람들 핍박하지 마라. 저들이 지금 행한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로 행했다면 우리가 큰 죄를 범하지 않냐. 만약 저들이 잘못해서 이단이라면 때가 되면 다 무너지니까 내버려 두고 그냥 내보내라.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풀려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요. 오늘 이처럼 우리는 교회 나와서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27절,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 너 교회에서 교만하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네 오만하구나.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 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다. 옳지 않는 행동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나는요 이 응답 여러 번 받았어요. 또 속상해서 어떤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내보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종아 내가 너에게 준 양이라. 저 사람 너무 속색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내가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주님이 너 아니면 맡을 사람이 없다. 너 아니면 맡을 사람이 없대. 그래서 내가 또 참는 거예요. 주님 알겠습니다. 참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년을 참아. 1년을 참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또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떨어져요. 종아 너에게 맡긴 양일 하지 않았느냐. 제가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은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그런 응답을 하시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래도 그 사람이 안 변해요. 안 변해서 내가 하나님 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전부 다 변해가요. 하나님 저 사람 뽑아버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야, 성경에 써놨지 않냐? 알곡 다친다고. 그 사람 뽑다가 알곡까지 뽑힌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 응답도 받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놓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른 예예요 다. 하나님, 저 사람 너무너무 변화되지 않고 교회에서 교만하고 오만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새 사람 만들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했는데 이 사람 안 달라져. 근데 주님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뽑아버려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뽑아버려라. 그러면 내가 아무도 표 안 나게 뽑아버리죠. 여러분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뽑는지. 안 가르쳐줘요. 그런 거. 네.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뽑아버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하죠? 내가 뭘 고쳐야 되죠? 하나님,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게 준다고 요한복음에 써놨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생각나게 해주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 생각나게 하셔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다. 이런 걸 하세요? 목사가 안 가르쳐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를 가르쳐요. 나는 목회 선배들한테 안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서 다 기도해서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여기까지 해온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진짜 회개. 28절에는처럼 싫어하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죄 짓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그거 심판 때 다 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 다음 29절, 불의.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은 불의를 행한다. 불의가 뭐예요? 옳지 않은 일. 옳지 않은 일을 행한다. 교회 안에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해요. 그게 불의요.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이 불의요. 그대로 내버려 둬라. 불의를 행하도록. 추악. 그대로 추악한 짓을 해요. 탐욕.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탐욕. 악이 있어.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번 누가 그렇게 원수를 맺고 미우면 절대 풀지를 않아. 막 악이 있어. 그 사람 속에 악이. 악이 있어. 악 있는 사람은요, 풀지를 않아요. 상대방 잘못만 보이지 내 잘못은 안 보여요. 그래서 풀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안 풀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악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그 사람보다 더 많아. 근데 안 푸는 거예요. 이런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막 죄야 성령 충만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야, 너한테 냄새가 더 난다. 그 사람보다도 네가 더 더러워. 너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야. 그 다음 시기 알지요? 살인, 분쟁을 일으켜. 분쟁. 내가 죽으면 분쟁이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안 죽어. 자기 의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 안 죽어. 내가 죽어야 교회가 은혜롭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평안롭다고 수천 번을 따라사게 했는데 그 말씀 한 절을 안 지켜. 내가 성질 나면 아무도 없어. 다 들이받아버려. 그게 악이요. 악. 그러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그냥 아무 속에나 들어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런 악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 주실 것 같아요? 안 하셔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헤롯 왕 속에 들어가 역사한 게 있어요? 빌라도 속에 들어가 역사한 게 있어요? 안 한다니까요. 북쪽에 여로보암 왕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왕 속에 들어가 역사해 줬어요? 안 했어요. 북쪽에 왕들이 쫙 지나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 한 명도 안 해줬어요. 북쪽 왕들은. 그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북쪽의 왕들 다 하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12지파요?
멸망당할 때까지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는 왕이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 속에 들어가 역사하지 않았어요. 누구 속에 역사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바르게 살려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는가?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랑. 세상 것 자랑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세상 것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게. 이런 거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내가 기도하다 이런 응답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또 막 속을 썩여.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속을 썩이고 옆에 사람들을 꼬드겨 갖고 다 자기 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리면 안 돼요? 진짜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글다라 내 배로 둬라. 아니 다른 사람들 물들어. 그랬더니 가라진 가라지까지 모인다.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고 알곡은 가라지가 아무리 유혹해도 안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내게 맡기라 그러더라. 아 그래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목회를 하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쉽게 해결이 탁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왜? 하나님이 다 맡겨놓는데, 네. 그 맡겨놓고 몇 년을 탁 보면은 하나님이 교통정리 다 하시더라고. 오병이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있는 교회예요. 오늘 저녁 내가 설교 굉장히 길어지네. 근데 어떻게 해? 이거 다 해야지. 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하는 거. 우매가 뭔 줄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우매라고 그래요. 성경을 몰라. 성경을. 도대체 성경은 암송을 안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도 안 해. 알아도 실천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탤런트 이름은 다 알아. 드라마 시간은 다 기억해. 드라마는 광고 시간부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예배 시간은 꼭 5분 듣고 10분 듣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절대 안 줄 거예요. 고쳐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 없으면 손해 날 것 같죠?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이 돌들을 들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고 그랬어. 아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가 돌로 사람 하나 못 만드시겠어? 하나님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필요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드시면 되는 거야. 천사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쓰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배약하는 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약속을 안 지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지켜. 에? 감정대로 움직여. 무정한 사람, 에? 사람한테 인정을 베풀지 못하. 정이 없어. 무자비해. 에?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이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사망. 사망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을 옳대. 자네 잘하는 거야. 집사님이 잘하는 거야. 뭐 그렇게 잘하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너 사형에 해당된다. 사망이다. 사망. 너 이런 짓 하면 너한테는 사망이야. 사망. 이런 걸 알면서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런 이들을 자기도 행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옳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오늘 저녁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한 명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야 그 함께 하신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증거가 우리 교회 이번에 갈 때 34년 동안 이렇게 야유회 갈 때 하나님이 비 안 맞게 해주신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이번에 아주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전부 다 타고 갈 때도 막 비가 오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얼마나 온도도 그냥 걷기에 딱 맞는 온도를 주시는 거야.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최고의 아주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거야. 아이고, 거기서 한 2, 3일 있다 왔으면 제일 좋겠더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내 마음속 다 내려놨어요. 다 버렸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거룩한 영은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구약에도 써놓고 신약에도 써놨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시려면 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간사함이 뭐예요? 속이는 거죠. 내 마음을 내가 속이는 거죠. 속여서 남을 이용하는 거죠. 남을 속이는 먹는 거죠. 이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그 간사함이 없는 걸 보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룩한 영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 하고 있다 그래요. 나 못 고쳤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걸 준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런 걸 내가 버리려고, 불의한 자리에 내가 절대 가려고 안 해. 그리고 내가 정말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악한 마음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했느니라. 그래서 자꾸 악을 쫓아내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 그런 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마음속에는 악령이 거하고 선한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왜 이 진리, 이 가장 쉬운 기본적인 이 진리를 모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게요, 어떤 분이 목회가 안 돼. 개척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뭐 20명, 30명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내가 보면은 악한 일이야. 하나님께 악한 일이야. 근데 그 악한 일을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해. 하고 서로 네가 해 막 하면서 그걸 막 그 악한 걸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저거 틀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틀렸는데. 지금요,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도 동성애 찬성론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목사들이 그거 가서 그 사람들 대변해서 예배도 드려주고 막 그랬어요. 그 악한 짓을 그거 가서 해. 그 사람이 그거 옳다고 얘기를 해. 여기에 다 걸린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 그런데 목사님들은 사소한 일로 그 악을 도모하고 있어. 분명히 그거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알 수가 없어. 주일날 교회 설립 예배라고 드리고, 주일날 임직 예배라고 드려요. 우리나라 이거 도입된 지 한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30년, 40년 전에 주일날 그런 거 하면 다 제지를 가했어요. 주일날은 하지 마라.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라. 그랬는데 주일날 요즘은 다 임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잖아요, 주일날 다. 주일날 결혼식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일날. 주일날 자녀 결혼식
정해놓고 교회에서 강구 안 해줬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정면으로 해요. 목사가 주의를 안 지키면 누가 주의를 지키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목사가 주의를 안 지키는데 어떤 성도가 주의를 지키겠어? 성도는 다 어겨도 목사는 지켜야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나는. 여러분 제발 그런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주의를 정말 온전히 지키세요?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은혜만 달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어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절대 우리는 따라갈 일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성경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믿음을 못 지키세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 일인데 왜 그걸 힘들다고 하세요? 자기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아주 쉬운 거예요. 난 돈이 내 인생 전부 아니다. 그날 1억을 갖다 준데도 나는 장사 안 된다. 응? 나는 하루 밥 3끼 먹고 남한테 아수소리만 안 하면 그래 한 달에 우리 집 밥 먹고 한다면 주일 한번 다 닫고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걸 믿고 나는 그러겠다. 왜 이런 믿음을 못 보이냐.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옳다라고 그래. 악을 행하는 사람들 옳다. 그렇게 하는 게 옳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응? 다 옳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하고 금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금식 20일 하고 40일 하다가 죽은 사람들 여러 봤어요. 그 40일 금식에도 안 살려주시더라고요. 강명시에도 39일째 죽은 교회가 있어요. 2층 교회인데 금식을 강대상에서 했어요. 39일을 했는데 무슨 기치를 했냐. 교인 한 20명 되는데 장로님하고 충돌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장로 내보내달라고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면 그게 틀린 얘기야. 안 들어주시는 거야. 39일째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미 몸이 싸늘하게 이미 강대상에서 싸늘해서 이미 죽었어. 만져보니까 백도 안 뛰어. 그래서 집사님들이 사모님 목사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럴 리 없어요. 금식기도 하다 죽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41일 동안 그냥 놔둔 거야. 그 다음날까지. 40일이 지난 다음에 41일째 일어나라고 아무리 깨도 이미 다 굳어버렸어.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 장례하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그 교회 누가 남았겠어요? 목사가 금식하다 죽었는데 한 명도 안 남지.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기도 안 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해요. 다른 사람들 40일 금식하면서 그보다 약한 사람들도 다 살았어요. 근데 왜 그 사람 기도는 안 들어줬을까? 왜 하나님 그 사람을 39일째 데려갔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죠. 무엇이 옳은지 옳고 그름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분별의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하셔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이건 죄다, 이건 너 하면 안 된다, 이게 분별이 돼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죄를 지면서도 이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 옳다라고. 이런 답답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녁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 다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저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다가 주 앞에 가겠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것이 내 목표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내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도 밥 3끼고요. 가난한 사람도 3끼라니까요. 부자 절대 5끼 안 먹어요. 부자 5끼 먹으면 비만으로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에다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 잘 믿는 데다 내 인생의 목표를 두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높여줘도 교만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높여줘도 세상 것 갖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아무리 뭐 해도 그 사람 믿음 자체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이 하나하나 불러가며 내 마음속에 이런 악을 다 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불의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추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탐욕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시기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살인에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분정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악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수근수근하는 데서 나를 구해주세요. 비방하는 데서 나를 구해주세요. 미워하는 데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자랑의 교만의 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자랑의 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라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자꾸 기도해서 씻어내야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결해. 청결해져야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청결해지는 방법은 내 죄를 자꾸 회개해서 씻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내 몸에 때가 많이 묻었으면 비누칠해서 자꾸 씻어내면 그 때가 다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깨끗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꾸 내 죄를 끄집어내서 찾아가지고 회개해서 이걸 고쳐나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유명하다고? 교회 이렇게 크게 하다고? 권영구 교회 크게 한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지 않아요. 저 시골에서 섬에서 10명 갖고 목회를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크고 뭐 유명해지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이게 인생이 무슨 목표인 것처럼. 아니요, 그게 인생 목표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 보장하신다고 그랬어. 여기서 안 보장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더 많이 주실 테니까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오병의 교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진 올바른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외모도 안 보고 재산도 안 보고 그런 거 보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학력도 안 봐. 몸만 보시냐? 믿음. 네가 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올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네가 올바른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제자 중에요 11제자는 마음이 바랐어요. 가난해도. 베드로 마음이 정직했어요. 정직했어. 그래서 주님이 쓰신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정직했어요. 어부였지만. 근데 가룟 유다는 마음이 더러웠어요. 왜 더러웠어요? 전대에서 돈을 꺼내 쓰면서도 안 쓴 것처럼 예수님 앞에 보였거든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잖아요. 네가 진짜 이것을 팔아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하는 이 말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전대에서 네가 그동안 돈을 뺐었기 때문에 돈 뺐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주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가룟유다예요. 그런데 주님이 치료 안 해줬어요. 내버려 두었어요. 여기 로마서 1장 써놨죠. 내버려 둔다고.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사. 28절에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전대에서 돈을 빼가지고 계속 쓰는 거 합당하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 내버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니까 때가 되니까 지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그 목매달은 줄이 끊어지니까 결벽에서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육신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사단이 데리고 지옥으로 갔겠지요. 그래서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죠. 가룟 유다 봤다고 그래요? 못 봤다고 그래요?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봤다고 그래요. 책을 읽어보면 다 지옥에 가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곳에 가룟 유다 있더라 그랬어요.
본보기가 된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제자의 마음속에는 더러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러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주님은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둬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판대가 딱 되면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하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얼마든지 그 마귀 내쫓아주고 성령을 주어서 그렇게 사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안 해. 유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이런 설교를 듣고 깨닫고 정화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내 영혼이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 계신 거 분명히 아신다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상대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네 자신이 고쳐나가는 거예요. 네 자신 깨닫고 네 스스로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어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너를 도우시고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